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장래 주님의 재림시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 구원의 약속이 성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독교 구원의 성격을 알라고 합니다. 구원의 성격을 알라.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1절, 2절은 시온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구약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바빌론 포로가 시간대로는 이사야 그 선지자 사후,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예언 속에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되어 비참한 신세와 처지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시온이고 바벨론이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렸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보면서 여전히 시온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1절 보면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깨라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중이고 힘을 내라 그랬으니까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구원을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낙심한 자가 힘과 용기를 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현재 입은 옷은 노예 옷이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노예 시절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영적인 잠, 수면에서 영적인 속임수와 미혹을 받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 와서 평안과 또 안식, 힘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노예의 옷을 벗고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구약 백성들은 그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한 이 부정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이후로는 다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하늘의 승리한 교회가 누리는 장래 모습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목표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교회로 들어옴이 없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어, 그,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주요한 직분자로 세우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거나 교회가 경건한 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 세상 방식을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2절도 구원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그림 언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거 한 것을 보니까 노예 상태는 땅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 쓰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자리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노예 상태에서는 목줄을 이게 목줄이 노예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노예 표시 목줄을 풀어버리라.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성취되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 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어, 그 입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도록 모이게 힘쓰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예배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바닥에서 주저앉고 무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다운 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3절부터 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값없이 팔렸다. 값없이 팔렸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슨 돈을 받고 그 유다 백성들을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즉 그냥 값없이 팔렸다. 바벨론이 무슨 돈을 내고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게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돈 없이 속량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여 양민이 되게 하다. 이 한자 뜻인데요. 배상하다. 예, 값을 지불하여 노예나 죄수를 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바벨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된다. 이게 맞는 거죠.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하지 않았습니까? 예.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세상과 마귀에게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한 것은 아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혹자는 마귀 속전설을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죄인들의 주인이 마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한 게 마귀에게 지불한 거다. 그래서 마귀 속전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틀린 주장이죠. 틀린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서 마귀에게 값없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왜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마귀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결과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피값을 지불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지불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거죠. 성부 하나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 그러니까 마귀 속전설이 아니라 성부 속전설이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4절 보면 출애굽 그 시대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된 그런 사건과 또 아수르인들이 공연히 까닭없이 그들을 압박한 사건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애굽에서 그 종노릇 하게 된 그 시작은 애굽이 억지로
그 야곱 가족을 그 뭐라 그러죠? 그 강압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기근이 일어나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애굽 총리 이후로 등장한 새로운 애굽 왕이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종을 삼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수르는 처음부터 공연히 까닭 없이 억지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으니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바벨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구약 백성들이 까닭 없이 잡혀간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까닭 없이 잡혀간 건 아니죠. 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과 그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들 나라의 힘으로 억지로 까닭 없이 잡아간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지도자, 바벨론 관리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바벨론 관리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더럽혔겠죠.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노예의 신세가 되었니? 너희들 신이 바벨론 신들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참에 종교를 바꿔봐라. 뭐 이렇게 조롱을 했겠죠.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관리들이 구약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수금을 버드나무 그 가지에 그냥 걸어버리고 부르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관리들이 여흥을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목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청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노예가 되니 슬프고 이 낙심된 채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거죠. 마치 오늘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야야 술맛 돋구기 위해서 너 아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한번 불러봐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 노래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심술궂은 호기심으로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면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더럽히고 있었던 거죠. 이 바벨론 관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실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제야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날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셨는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회개와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자의 인생에서 가끔 티끌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조롱을 받거나 영적으로 헤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